주시는 고통을 이해하시죠? 네. 감사하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사나 죽으나 그분이 지켜. 예, 그분이 지키고 그 고통보다 은혜의 주님이 더 먼저 와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갈 적에도 불 속에 들어갈 적에 딜을 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 여기에 안 들어가게 해줄 수 있어. 아,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냥 들어가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딱 해가지고 나타나가시고 쫙쫙 일을 정리하시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 일 안 하세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적, 떨어졌을 적에 그때 딱 세 사람이 나갔는데 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우리가 세 사람 넘는데 네 사람 아니냐? 저거는 신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끄집어 올려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그 음성을 듣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풀무불에 뜨거. 알았어요. 근데 예전 이게 온전히 절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깠다. 깠다. 자기 방법대로 까딱하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잖아요. 방법 쓰지 마세요. 철저하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들어간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30절 하반에 보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볼 적에요,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존중하고 귀하게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경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 과정에 한나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철저히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한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한나에게 나시를 하나 붙였는데 나중에 그에게 5자녀를 더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존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면 안 돼요. 네. 일주일 이게 말씀 듣고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나를 부인할 때도 있어야 되고, 내 아픔이 있지만 손해보더라도 이 말씀 앞에서 나아갈 적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확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닫는 거를 사람의 힘으로 열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쉬워요. 우리는 10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 뭐 엄청난 뭐 1조 막 이러면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막 단위가 틀려지잖아요. 하나님은요 100억이나 10억이나 1조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숫자 개념이 있지 하나님은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주시는 게 뭐가 아까워요. 나를 존중하는데 뭐가 아까워요. 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존중하면 지금 주렁주렁 다른 사람들이 못 찾아간 거 그냥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 않잖아요. 그분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헤매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자, 이 엘리 제사장이 어느 때까지 쓰는 줄 아십니까? 이 한나가 이 아이가 젖될 적에 이스라엘은 젖을요 굉장히 늦게까지 먹입니다. 보통 뭐 한 5에서 7살까지 이렇게 젖을 먹여요. 이 젖을 떼서 이제 성소에 나갔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대로 성소에 나갔다. 에봇을 입혀서 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 성소에다가 그 사무엘을 내려놓습니다. 매년 에봇을 입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늘 자녀들에게 에봇을 입혀서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정통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애가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한 4학년 정도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쭉 그 집에 가서 있는데 애기가 학교 갔다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다. 너가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애가 딱 일어나서요. 우리를 위해서 쫙 기도해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이스라엘에 타락했어도 제사장들이 타락했어도 지금 교회가 타락됐어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멈추지 않아요. 사람의 계획은 수정하고 멈춰도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하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엘리한테 가요. 그러니까 나 너 안 불렀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엘리한테 가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했기 때문에 이 엘리가 이걸 빨리빨리 못 해줘요. 교제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제 너를 부르시면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3장 10절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종은 어때요? 주인이 시키면은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그렇게 해요?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성소에 갔다가 났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 사무엘에게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내가 이제는 척결하겠다. 척결하겠다. 어떻게 척결하냐? 대제사장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인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들이 죽을 것이다. 전쟁 중에 이들이 죽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노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굉장히 심하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애를 낳을 적에 뭐가요? 이가 벗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 임재의 임재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떠나가면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가 잘 쓰는 얘기 뭐요? 허당.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안 계시고 이상이 심하고 영광이 떠났으면은 허당이에요. 허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허당으로 믿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하나님의 귀함과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에 저희들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하나만 4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척결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고 에벤에셀 가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2절 이스라엘의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 돼요. 그래서 4,000명이 되면서 작전을 다시 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그때 이들이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제사장들이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4절을 한번 볼게요. 말씀으로만 볼게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가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상한 오만 같은 이상한 짓은 다 하고 전쟁에 일어나니까 언약궤에 있다고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난리가 나니까 야 블레셋 진영에서 야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언약궤가 들어왔대요. 언약궤가 그는 애굽에서 모든 것들을 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니냐. 지들이 막 그래. 7절서부터 막 그래요. 애굽인을 친 신 아니냐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약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어도 상관없이 이 비냐스
하고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심판을 내리시면 무섭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두려워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11절,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어떻게 해요? 당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또한 엘리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하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대로 죽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 뒤에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았어요. 21절. 근데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깨가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다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돼야. 그리고 또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사무엘은 어때요? 그가 어디를 가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심령에,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다 기도할 적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의 아픔을 태를 열지 않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한나를 통해 한 사람의 한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적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고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사무엘이 되셔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의 사무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